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5장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제일 처음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죠. 길갈, 여리고에서 조금 동쪽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신 뜻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다 앞장서 가지고 지도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 자신이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앞서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려 절하고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이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이렇게 그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하죠.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안 없어지고 불이 붙어 있으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그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을 벗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이곳은 거룩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니까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곳이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도 똑같고 여호수아도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곳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네가 쏜 것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를 40년을 했잖아요. 그죠? 양치기를 40년을 했습니다. 그 40년 하는 동안에 이 떨기 나무 옆으로 지나갔겠어요? 안 지나갔겠어요? 40년 동안 뭐 양치면서 뭐 이쪽으로 지나가든 저쪽으로 지나가든 다 다니는 길이죠. 그 동안에는 거룩하지 않았잖아요. 그 동안에는 거룩하지 않았고 모세가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말할 때에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에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성소, 성전 이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직분도 성직이라고 그러죠. 성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 날짜도 주일을 구별해서 성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다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황송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집사라는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성도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의미상으로는요, 객관적인 의미상으로는 성도가 훨씬 더 이렇게 큰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집사는 직분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일하는 일꾼이거든요. 집사는 일하는 일꾼이에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불릴 때마다 황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내가 성도라니 이런 황송할 때가 너무 황송하죠.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게 어떤 때는 더 황송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불리는 것도 물론 황송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이 거룩하다 이거야. 그래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구약의 개념에서는 성전에 계시다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이후에는 성전이 이렇게 건물로서 성전은 없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한 300년 기간 동안은 박해받는 교회잖아요. 도망다니고 숨어있고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이 그냥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시냐? 구약의 개념으로는 성전에 계시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성전은 우리 심령이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이 성전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거룩하지도 않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내 안이 얼마나 부정하잖아요. 내 안이 더럽잖아요. 내 안에는 못된 성격도 있고 못된 성질도 있고 내 안에 나쁜 감정들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내 안이 내가 거룩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인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시고 오직 그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게 여기서도 딱 실감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느냐? 거룩해야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정하면 부정한 데 계신 게 아니에요. 거룩한 데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거룩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다른 거를 하나도 안 보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다른 걸 뭘 봤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못 계셔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같이 부정한 자에게. 근데 그 내가 딱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믿는 믿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딱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갖고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이렇게 잘했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힘을 안 쓰고 다른 걸 막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래서 십자가 보혈이구나. 이런 게 그냥 팍팍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신학자들이나 막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 논리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논리로 설명하는 일에, 논리로 철학적인 사상을 세우는 일에는 열심이야.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래. 유명한 철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면 뭐 다른 게 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뭐 신학 사상 뭐 이런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그렇게 펴요. 실제로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는 안 중요하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면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위에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부활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경에서 우리 믿음이 자꾸자꾸 이렇게 믿음이 확신이 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장성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의로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네 안에 너 마음 네 안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에 네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응감샘심 내가 성전일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 근데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고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죠. 근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구약에서부터 피를 뿌리잖아요. 항상 피를 뿌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보혈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그게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아,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신앙 고백하라고.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초교파적으로 이단 모임을 하러 가면 다른 교단에서 제가 침례교 목사인 줄 알으니까 딱 처음에 하는 질문이 그걸, 침례교회는 왜 사도신경 안 합니까? 그거부터 물어요. 침례교회는 왜 사도신경 안 하느냐? 그거부터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침례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뭐 해도 그만인 것이,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침례교회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 그렇죠.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빌라도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빌라도 때문에 죽기는 했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너무 이렇게 작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돼 있죠.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렇죠. 근데 그 공회가 뭔 줄 압니까? 그 공회가 가톨릭 교회인 것이에요. 가톨릭 교회. 왜냐하면은 가톨릭에서부터 사도신경을 해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 옛날부터 쭉 해오던 거잖아요. 그 가톨릭에서 거룩한 공회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원래 가톨릭에서 그거를 만들 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니 거룩할 수가 있느냐, 공회는 거룩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교회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한다,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갖고 사도신경을 왜 안 하느냐고 그렇게, 심지어 어떤 교단은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근데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워서 하지 말고 자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 내 신앙, 내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워서 앵무새처럼 할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이 십자가 복음, 그걸 내가 고백을 해야지.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고백을 해야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지.
남이 해놓은 거를 외워하면은 그게 자기 신앙 고백이 되느냐? 침례교회의 주장은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디 딴 데 가서 너네 교회는 왜 사도신경 안 하냐고 그렇게 하거든. 지금처럼 설명을 해주세요. 침례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은 그 정도는 이렇게 알고 침례교회를 이래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져야 그게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빼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빼고. 그래서 우리가 뭘 드릴 때라도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드려질 때에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존경과 경애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존경과 경애와 순종의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요새는 좀 안 그렇지만은 어디 들어가면 다 신발부터 벗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교회도 다 신발 벗고 들어왔죠. 그죠? 신발 벗고 들어오고 다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원칙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신을 벗어야 해요. 거룩한 성전에 와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잖아요. 자세, 태도. 자세, 태도가 이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존재를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있느냐, 경외하고 있느냐, 거기에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게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오늘 여호수아가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14절에 보면 14절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 복종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너도 모세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과 세속성을 상징하는 것이 신발 신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온갖 뭐 더러운 데도 갔다 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 더러움의 상징, 또 속된 것의 상징이 신발인 것이. 그래서 거룩한 곳에 들어올 때는 신을 벗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더러운 것, 속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고 살잖아요. 주일날
성전에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고 와야 되죠. 일주일 동안 그냥 이런저런 아무데나 막 다니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 때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에 신발을 벗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의미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렇게나 막 돌아다녔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렇게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룻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룻기 4장.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일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있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이제 기업을 물어야 되겠는데, 근데 기업 무르는 순서가 가까운 친족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물론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하고 친족은 친족이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가까운 친족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이 나오미 엘리멜렉에게 집에 기업을 물을 마음이 있느냐? 네가 기업 물을 마음이 없으면 내가 물으겠다. 보아스가 지금 이제 순서상으로 자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6절에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이 포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권한을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내가 포기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이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뭐 했어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신을 벗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기업 물을 우선순위 권리가 있지만은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할 테니 당신이 기업 물으시오. 이렇게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제일 대표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왔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뭐 무슨 장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뭐 훌륭한 사람 뭐 여러 권세를 가진 사람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인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뭐 학벌이 높고 지식이 많고 박사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많은 거야. 자기 부자 있네, 자기 박사 있네,
자기 뭐 무슨 장이네 무슨 뭐 그런 걸 가지고 다 하나도 안 내려놓고 신을 안 벗고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권세 주장하고 그런 게 교회의 분란을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신을 벗으라. 자기 권리를 포기해라는 뜻이에요. 무슨 박사임내, 부자임내 하는 그런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려놓고 신을 벗고 나와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신을 벗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올 때마다 항상 신을 벗는 자세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